네, 우리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 나눌 텐데, 오늘 말씀은 10장 전체 말씀인데 좀 길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오늘 10장은 이제 베드로의 그 패러다임이 바뀌어지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난 장과 조금 연결되어진다면 우리 9장에서 한번 성경을 보면 9장에 있었던 핵심 사건은 이제 사울에게 찾아오셨던 사건. 그래서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되어지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사명과 부르심을 누구를 통해서 깨닫게 하셨죠?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비닐이 벗겨지고 자신의 부르심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거였죠. 교회,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 교회가 곧 예수님이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 말씀 나눴어요. 오늘은 이 10장 말씀으로 넘어가는데 이제 베드로로 이렇게 바뀝니다. 베드로로 바뀌는 부분인데 오늘 본문은 이제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와요.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잘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고넬료라는 이방인 백부장, 그러니까 이탈리아의 로마죠. 그때는 로마 군대 백부장. 지금으로 보면 중대장급 이상 되겠죠. 백부장이면 그 당시 백명 1000단위. 아주 높은 어떤 군대의 지휘관이었어요. 그 사람을 통해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그 생각, 이제 자기 안의 틀이죠. 이 패러다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시켜 가는지가 우리가 오늘 포인트로 볼 부분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부분은 이제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1, 2절, 2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입니다.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오늘 보면 이 백부장 고넬료가 나오는데 이 고넬료는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이탈리아 로마 군대 백부장, 군대 장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인데 2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믿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을 보면 2절에 보시면 자기도 경건하고 경외했지만 이 사람의 집안 전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안이었어요. 이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방인 고넬료는 자기 혼자가 아니라 온 집안을 경건으로 이끌었던 사람. 그리고 자기 가족뿐 아니라 나중에 나오겠지만 신하와 함께 있던 사람들까지도 이 경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흘려보냈던 사람이었어요. 그 부분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열매가 어떤 것이냐면 경외한다, 하나님을 향해서 경건하다라고 할 때 이 사람이 나타나는 열매가 뭐냐면 백성을 향한 구제,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한다. 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경외하는 자가 오늘 특별히 고넬료에게 나타났던 열매는 많은 구제와 기도함이 있었어요. 오늘 볼 부분입니다. 고넬료가 항상 이제 기도하는 부분인데 3절에 보시면 눈으로 한번 보세요. 지금 제 9시거든요. 제 9시면 몇 시냐면 오후 3시예요. 지금 2시 40분이니까 지금으로 보면 한 20분 후, 한 오후 3시쯤 그때쯤에 지금 고넬료가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9시는 보통 신약 성경에도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시간을 정해서 하는 그 시간대가 제 9시 기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도 제 9시에 올라갔죠. 그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그런 것처럼 이 고넬료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 정해진 규칙적인 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그 시간대 가거든요. 기도하러. 근데 그때 어떤 것이 열리죠? 환상이 열려요. 여기서 말하는 환상은 요즘 우리가 쓰는 환상적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을 보고 있지만 영적인 눈이 열리면, 하늘의 문이 열리면 이제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영적인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비전입니다. 눈으로 보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선견자라고요. 선견자, 선지자가 다르거든요. 선견자는 보고 예언하는 사람이에요. 예레미야라든지 이런 선지자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고 하죠. 환상을.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시간 고넬료에게 환상을 여셨어요. 그 부분을 말했고, 그리고 환상 중에 지금 하나님께서 사자가 나타나서 고넬료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첫 이방인이거든요. 이 사람은. 첫 이방인 선교가 이제 여기서부터 전환점이에요. 이 10장, 이 부분부터. 그래서 딱 여기서 이제 딱 뭔가 베드로의 전환이 일어나고 이제 11장 넘어가면서 11장 다음 주에 또 나오겠지만 다다음 주네요. 11장에서 베드로가 사도들과 형제들에게 고넬료와 있었던 사건을 나누고 12장에서는 이제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어떤 거점에서 선교가 시작돼요. 이렇게 사도행전이 앞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었던 부분, 사마리아, 이제 이방인 선교로 이제 또 옮겨져 가요. 그 부분을 우리가 지금 접목점을 보고 있는 겁니다. 10장에서. 그때 핵심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라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물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5절에 보면요. 사람을 보내요. 욥바라는 곳에 베드로가 있는 그 시몬을 청해서 이제 천사가 정확하게 말해주죠. 그곳에 베드로가 있는데 무두장이 집에 지금 머물고 있어. 시몬이라는 집에. 그래서 그것을 알려줬을 때 고넬료가 어떻게 행동하냐면 7절과 8절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0장 7절 8절에 고넬료가 이렇게 답하고 행동합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아멘. 이게 보시면 이제 집안 사람이에요. 자기 하인이에요. 부하예요. 근데 이 사람들도 어떤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 가족들도 다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자기 집안의 하인도 자기의 부하도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엄청난 사람인 거죠. 보면 어떤 사람인지 느낌이 오죠. 자신 혼자서만 경건을 정도가 아니고 이 경건이 흘러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말하는 명문가문 할 때 진짜 하나님을 경건하게 따르는 가문이 오늘 이 고넬료의 모습이에요. 이런 리더이고 진정한 가장인 거죠. 또 한 가지는 고넬료가 이렇게 자신의 하인과 또 부하에게 믿고 보낼 수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고넬료에게 축복이죠. 이게 엄청난 은혜인 것 같아요. 내가 맡기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특별한 비전을 이 사람에게 말했을 때 이 사람이 동의하고 함께 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믿고 맡길 수 있다. 그런 사람이 함께 있다는 거. 그리고 이런 어떤 축복과 은혜가 있었던 그 집안이에요. 고넬료라는 집안이. 지금 시대가 더 그렇잖아요. 뭔가 믿고 맡기기 어려운 시대예요. 그리고 점점점 이제 개인화를 넘어서 핵개인 시대를 가고 있잖아요. 그런 시대가 열렸는데 오늘 이 장면을 보면 베드로가 있는 곳을 그러니까 베드로와 이 고넬료 사건을 보면서 이런 모습이 진짜 명문 가문을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베드로로 넘어가거든요. 이제 고넬료가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내요. 근데 이제 카메라로 보면 앵글이 두 개인 거예요. 고넬료에게 포커스를 맞췄다가 이제 베드로가 그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이제 9절부터 10절까지 그 부분이거든요. 이제 하루가 지났어요. 9절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아멘. 이 부분에서는 베드로가 제6시에 이제 기도로 올라가요. 그 당시 집은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옥상 모양이 있는 게 아니라 한 층이에요. 딱 우리 요 모습이 지금 이렇게 딱 한 층이 돼 있잖아요. 그럼 위에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이렇게 평평한 곳이에요. 그게 옥상이었어요. 그래서 보통 장막절이라든지 어떤 절기 때 거기에 올라가서 이제 장막을 지켰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베드로가 제6시, 즉 지금으로 보면 12시죠. 오후 정오 시간이에요. 12시에 올라갑니다. 그 이튿날에. 그때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10절에 보여요. 10절에 보면 정오니까 지금 밥할 시간이잖아요. 밥 먹을 시간 다 됐잖아요. 그러니까 치장해요. 배가 고픈데 사람들이 밥 먹는 준비를 할 때 그때 10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황홀한 중에라고 해요. 황홀한 중에. 황홀한 중에 뭐가 열렸죠? 11절에? 하늘이 열렸어요. 여기도 똑같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황홀한 중에 이게 엑타시스라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뭐죠? 이게 완전히 이게 뭐 약 먹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런 환상 중에 그 사람에게 찾아오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보자기 같은 게 내려와요. 보자기가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 뭐가 담겨 있을까요? 12절에 보면 어떤 게 담겨 있냐면 각종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 이게 뭐냐면 이제 부정한 것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절대 먹지 않는, 그러니까 접촉하지 않는 동물들, 그런 것들이 보자기에 담겨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이제 눈에 보이는 거죠. 실제하진 않지만 실제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환상이. 그리고 그때 소리가 납니다.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 일어나 잡아먹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주님 전 그럴 수 없습니다. 저 한 번도 저런 거 먹어본 적도 없고 저건 절대 먹을 수 없는 겁니다. 부정해요. 저거는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14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4절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답하시는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는데 아멘.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14절 읽었죠. 1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거 부정한 거예요. 하나님 이거 저희 못 먹어요. 제 가치관과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안에서는 이게 제 평생에 한 번도 접촉한 적도 없고 먹어본 적도 없던 것들입니다.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더럽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똑같은 환상이거든요. 똑같은 환상을 몇 번 반복하시죠? 16절에? 16절에 뭐라고 하시죠? 3번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한 번 있었고요. 다시 보자기가 내려오는 거죠. 그럼 다시 베드로 일어나 잡아먹어. 했더니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다는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마. 그리고 다시 반복하는데 3번 반복해요. 베드로가 3번 반복하고 나서 이제 멘붕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지? 하나님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황이 지금 이 본문인 거죠. 16절까지 볼 때. 그런데 이제 17절에 그렇게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그런 이렇게 고민에 빠져 있을 때 그때 17절에 보면 누가 찾아와요. 누가 찾아오냐면 17절에 보면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에 찾아와요. 마침. 이 마침이라는 것은 그 환상이 끝나고 엄청 당황해야 하는 베드로가 한 번도 겪지 못했던 그 당황스러움 가운데 있을 때 그 타이밍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도착한 거예요. 집 앞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인생에 개입하신 사건이에요. 마침 바로 그때라는 거죠. 그래서 고넬료가 보냈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말하는 거죠. 베드로가 본 환상이 이제 해석되어지는 부분이 그 다음 부분이에요. 베드로가 고민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찾아온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이방인들인 거죠. 그러더니 자신이 찾아온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 뒷부분이 이제 그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찾아오게 된 것은 고넬료라는 저희 백부장, 저희 주인님이 그 부분을 이제 말하고 있는데 22절인데요. 2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주인님이 거룩한 천사의 방문을 받았어요. 지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곳에 온 것도 그 천사가 정확하게 욥바라는 시몬 그 집까지 알려줬기 때문에 제가 이곳에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베드로가 그걸 딱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뭔가 이게 하나님 안에 그 짜여져 있는 각본이거든요. 뭔가 정확한 하나님의 개입하심. 아마 저 같으면 전율이 흘렀을 것 같아요. 뭐지 이거? 이게 특별한 만남이구나. 뭔가 하나님 일하시려고 하는구나. 이런 게 느낌이 왔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자기가 봤던 환상이 이제 해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 부분이 설명이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제 그 사람들이 설명해 줘야겠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들으면서 내가 본 이 부정한 음식들이 내려왔을 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셨고, 또 이 사람들이 왔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그들을 따라가라. 함께 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마음에 확증이 있는 거예요. 확증. 그래서 그 부분이 어디냐면 그들이 대화할 때 몇 절이죠? 혹시 찾아본 분 계신가요? 20. 그렇죠. 22절. 맞아요. 그 부분 아니요. 성령께서 가라고 하셨는데 19절이네요. 19절에 환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해서 두 사람이 널 찾는다. 그리고 20절에 너 그 사람 만났을 때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 동행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이 마음을 간직하고 대화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확증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교제를 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래요. 교제를 안 해요.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만남조차도 잘 안 하지만 식사는 거의 절대 하잖아요.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 부분을 지금 베드로 안에서 지금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한번 그 부분을 우리가 지금 찾아가는 겁니다. 부정하다 생각했던 이방인이 내가 이방인의 집에 가야 되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거룩하다 했던 것을 속되다 하지 마. 라는 그 말씀. 세 번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런 의미구나. 내가 이방인의 집에 가는 게 부정하다 생각했는데 내가 찾아가서 만나라는 말씀이시구나. 그래서 깨닫기 시작하는 거야. 지금 단계를 보세요. 지금은 머리가 이해됐어요. 조금 더 갈 겁니다. 지금 동의하고 이해가 됐어요. 지금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수가 있어요. 말씀을 읽을 때라든지 하나님을 경험할 때 이해는 됐어요. 그 다음 단계로 가볼게요. 이제 두 번째는 드디어 만남의 현장입니다. 누가 누굴 만나죠?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요. 그분이 이제 2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아멘. 그리고 고넬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넬료에게 기도 중에 누가 찾아오셨어요? 환상이 열렸잖아요.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우리는 지금 별로 안 특별하잖아요, 지금. 제가 원래 들었으니까, 수요일날 원래 와서 왔으니까. 근데 제가 고넬료 입장이면 이 만남, 나중에 나가겠지만, 이 만남 앞에 얼마나 기대함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여주셨어요. 눈으로 보는 임재예요. 그러니까 비전이에요. 우리가 오늘 찬양도 있지만, 마지막 날에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예언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미래로도 선포합니다. 그리고 뭐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이 이 환상이에요. 비전이에요. 저는 그렇게 될 걸 믿어요. 저도 한 번씩 녹음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볼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특별하게 베드로와 고넬료에게는 그 환상의 문이 열렸고 하나님께 특별히 말씀하셨던 부분이 근데 두 사람이 지금 딱 만났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25절에 첫 단어가 뭐예요? 마침이라고 해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고넬료와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마침, 그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 하나님의 카이로스입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베드로를 보자 어떻게 하냐면 그 발 앞에 엎드려요, 그냥. 그 앞에 그냥 엎드려요. 이 고넬료의 마음이 이미 이해되시죠? 베드로가 누굴까? 이제 알고 있었죠, 제자고. 그러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구나,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분을 만나게 하셨구나. 라는 그 감동 때문에 고넬료가 만나자마자 그 발 앞에 엎드려요. 근데 이제 베드로도 가만히 있지 않고 그를 잡아 일으킵니다. 나도 똑같은 형제입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형제자매예요. 그걸 일으키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두 사람의 이제 어떻게 서로가 만나게 됐는지 대화가 이루어져요. 그 부분이 그 우리가 5절 그 뒷부분으로 쭉 가는 거죠. 어떤 이야기였죠? 우리가 방금 얘기했지만 짧게 한 번 더 얘기한다면 제가요, 기도 중에 베드로가 먼저 이제 말한다면
환상을 봤어요. 근데 환상이 해석이 안 되는데 고민하고 있을 때 당신이 보냈던 그 부하들이 저 집 문을 어떻게 해요? 땅땅땅땅 이렇게 두드렸겠죠. 그리고 딱 내려갔더니 내려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확신을 주는 거예요. 너 저들 따라가. 내가 보낸 사람이야. 그래서 만났는데 대화를 하면서 더욱더 확실해지는 거야. 아, 이 사람들을 따라가려고 그리고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저에게 3번이나 연거푸 반복해서 환상을 보여주셨구나.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제가 이곳에 왔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나를 왜 불렀습니까? 고넬료에게 묻죠. 그때 고넬료가 이제 대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고넬료가 이제 대답하는 부분은 베드로 사도님, 저도 그 기도 시간에 제가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데 저에게도 환상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저에게 찾아오셔서 네 기도가 응답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요바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정확하게 말해주죠. 도시 그 집까지. 거기에 베드로가 유숙하고 있을 거야. 그를 청해서 그가 하는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신을 초대했고요. 오늘 본문의 가장 주옥 같은 고백. 고넬료가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3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고넬료가 이 만남을 어떻게 받아들였고 그 마음이 어떤지를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마지막 문장 보세요.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그 다음 뭐라고 하죠?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고 말씀을 듣고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지금 고넬료 앞에 누가 있어요? 그 앞에 누구 대화하고 있었죠? 고넬료랑? 베드로가 있잖아요. 근데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있다. 당신의 말씀을 듣고 싶다. 이 정도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아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모았을 것 같아요. 고넬료 이 특별한 하나님의 감동이었기 때문에 집안 사람부터 해서 지인들까지 우리가 다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부분이 참 저는 이 고넬료 안에 있었던 그 마음이 그대로 고백되는 거예요. 고넬료가 있는 중심. 말씀을 듣고자 해서 자신은 지금 누구 앞에 있냐면 하나님 앞에 있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말씀이신 하나님의 목전 앞에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보면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참 이 부분이 감동이 됐어요. 우리 청년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어때요? 지금 여러분은 누구 눈앞에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를 2시 오늘 한 천천히 했잖아요. 5분부터 시작했다면 이제 53분 넘어가요. 그리고 설교는 한 20분 정도 아직 안 됐죠. 지금 여러분은 누구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말씀이 들립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으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선다는 그 마음과 중심이 있나요? 나는 어디 앞에 서 있나? 내가 예배를 드리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제가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저는 참 무조건 똑같아요. 형제잖아요. 베드로도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고 형제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전달할 때, 혹 저에게 주셨던 감동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전달할 때 제가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는 거죠. 지금 마이크가 제 소리를 전달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전달하는 통로가 될 때 우리가 누구 앞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고 또 저는 그런 입장이죠. 혹은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느냐. 우리가 고넬료의 중심과 마음으로 정말 여러분 서기를 축복해요. 오늘 이제 새로운 우리 후임 목사님 이제 설교로 오셨거든요. 마지막 데이트도 이제 신전사상, 그럼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말씀도 기억이 났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실까?
갈급하십니까? 듣고 싶으신가요? 배고픈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밥을 주세요.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세요. 배가 너무 불러요. 목마르지 않아요. 물을 주면 어떻게 해요? 치우세요. 목 안 말라요. 배가 너무 불러. 무슨 밥을 또 줘요? 밥 못 먹겠어요. 그냥 버리세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 말씀의 고넬료를 보면서 우리 마음에 갈급한 심령이 있죠. 겸손한 마음. 그 다음에 또 말하겠지만 물은요, 낮은 곳으로 흘러와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받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대적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상황이나 어떤 마음과 중심인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이제 드디어 고넬료에게 오늘 하실 말씀이 34절 말씀부터 선포하게 되기 시작해요. 베드로가 그 집안 가운데 서서 이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부분이 이제 34절인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베드로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요. 그전에는 이해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끄신 현장에 왔어요. 이방인과 만나는 현장에 왔고 지금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는데 그 부분 34절과 35절 말씀 두 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34절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감동을 전해요. 정말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 분이시군요. 자기가 갖고 있었던 유대인에 대한 패러다임이 있었어요. 이방인은 하나님께서 구원 백성이 아닌데? 이방인에게는 복음 전할 자들이 아닌데? 왜냐하면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당연히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해야지. 예수님도 유대인이잖아. 이런 패러다임과 선입견으로 가득했었던 거죠. 그래서 복음은 유대인의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전했어요. 유대인에게만. 그런데 앞부분에 우리 9장 이제 10장 앞부분에 이제 뭔가 이제 막 머리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지? 이 부정한 거 하나님께서 먹으러 하셨다가 깨끗하다고 말씀하시고 아니 안 깨끗한데요? 다시 해서 깨끗하다. 안 깨끗해요. 깨끗해. 안 깨끗해요. 라고 막 고민하고 있는데 이제 그 현장까지 얘를 잡고 현장에 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고넬료를 만나게 하셨고 많은 이방인들 앞에 복음을 선포해요. 그렇게 이제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저는 여기서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교회 이야기하는 거. 우리가 이렇게 선입관에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이야기는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는 믿는 사람들끼리 하는 거지 안 믿는 사람한테 하는 건 신뢰고 그 사람들에게 너무 이제 도를 넘어가는 거야. 라는 우리 안에 패러다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저만 그런 거야. 이것까지 말씀하실 수 있어요. 적용을. 보세요. 교회 올 날, 주일날 믿음에 대한 이야기하고 우리 교회 다니는 애들끼리 속으로 팔 때 믿음 이야기하는 거지. 일상에 가서 그런 얘기하면 아유, 그건 좀 그렇잖아. 안 믿는 친구 만나가지고 막 내가 이번 주 교회 갔는데 이런 어떤 감동이 있었어. 그 조금 이상하잖아. 이런 어떤 패러다임에 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배려라고 생각하는 거, 침범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 내 패러다임과 내 틀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합리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볼 때. 조금 더 가보죠. 이제 복음이 증거됩니다. 그 복음을 한 절 말씀에 조금 포인트를 잡을게요. 38절. 우리 한 절 말씀 같이 한번 선포해 보십시다. 38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가셨습니다. 아멘.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사랑스럽고 놀라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과 능력을 물 붓듯 부으셨어요. 느껴지시죠?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물 붓는 것처럼 부어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여기는 본문이 짧지만 설교로 계속 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아마 이런 말씀을 증거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은 온 세상과 온 민족을 위해서 이분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것을 믿는 자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왕으로 믿는 자마다 모든 자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라고 지금 선포하면서 말이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온 땅의 왕이십니다, 주가 되세요 라고 선포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자 44절이에요. 44절로 쭉 내려와 볼게요.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대한 증거가 쭉쭉 나왔습니다. 그리고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라고 말해요. 베드로가 지금 뭘 하고 있죠?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 기도합시다 라고 해서 기도 사역을 하거나, 혹은 우리 성령 임할 때까지 같이 기도합시다 라고가 아니고, 그냥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세요. 그냥 듣고 있었어요. 말씀이 선포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임하시기 시작했어요. 그 부분이 바로 말씀 중에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세요. 설교가 진행되고 있는데 뭔가 사역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을 지금 자기는 말씀을 선포했고 성령이 임하시는 걸 지금 누가 보고 있어요? 목격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목격하고 있어요. 베드로 중심으로 지금 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해했고 현장에 왔고, 현장에서 이방인에게,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11장에 형제들에게 말할 때 우리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임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처럼 똑같이 임하셨다. 아마 방언이 있었거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외적인 일들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제는 동의했고 이해했고 이해를 뛰어넘는 경험하기 시작해요. 패러다임이. 사람은 잘 안 바뀌거든요. 한번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관 틀은 잘 안 바뀌어요. 웬만해서 안 바뀌어요. 근데 오늘 이제 베드로와 고넬료를 보면서 어떻게 사람이 바뀌나, 어떻게 이게 큰 이제 지동설과 그때 뭐였죠? 천동설이 그죠? 다 해가 돈다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중세 때는 그랬지만 그때 누구였죠? 코페르니쿠스인가요? 와서 지구가 도는 거야 이랬더니 다들 미쳤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맞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이후에 완전히 세상 사람들의 이 패러다임이 어떻게 됐죠?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런 지각이 변합니다. 이게 패러다임 시프트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현장을 경험하고 진짜 패러다임이 바뀌어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믿어요. 성령 하나님도 믿어요. 그리고 동의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 동의해요. 그리고 원해요. 그렇게 하시길 원해요. 그리고 사역할 때 능력도 나타나고 치유도 일어나는 거 원해요. 동의합니다. 충분히. 절대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체험하지 못했어요.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기적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일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동의한다고 해서, 이해한다고 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한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볼 부분입니다. 아직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과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경험한 사람이 바뀌어요. 동의와 이성이 아니고 존재가 바뀌어요. 갈망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처럼 베드로가 그런 환상, 여러분 환상 보신 적 있으세요? 환상이 열렸어요. 주의 음성을 직접 들어요. 근데도 잘 안 바뀌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정확한 만남, 누구와의 만남이었죠? 고넬료와 이 두 사람이 만났고 정확한 그 특별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뀌어 가세요. 우리 고넬료와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고 찾아오시는가? 두 사람 다 기도 시간에 환상을 봤어요. 정확한 반복되는 기도 시간. 그리고 고넬료를 생각해 보시면 말씀 앞에 섰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사람에게 찾아와요.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 받지 않으세요. 그분은 절대 사람에게 무시당하지 않으세요. 아니, 무시를 당하실 수가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이란 분은. 그래서 교만한 자에게 찾아가실 수가 없게 돼요. 교만은 무엇이냐? 교만이 어떤 걸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데 그 사람의 행동이지만 그 사람의 태도예요. 그리고 태도를 넘어서 나중엔 습관이 돼요. 이 마음이 굳어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말할 때는 첫 번째 죄가 교만이거든요. 아고스티누스가 그리스도에게 필요한 덕목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라고 하거든요. 두 번째가 뭔가요?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둘째도 겸손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세 번째도 겸손입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은혜가 부어지기 때문이에요. 지금 30분 정도 시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을 한번 살펴보세요. 이번 주간에 기독교 교회에 뭔가 조금 큰일이 한번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결국엔 마음이에요. 얼마나 큰 사회가 하느냐, 능력과는 여러 가지 나타나느냐, 그것보다 매일매일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여러분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역사하실 수 있는 카이로스의 상태, 나에게 오실 수 있는 겸손의 마음이 내가 그런 태도인가? 나는 그런 마음인가? 돌아보는 거죠. 우리 청년들이 한 번도 경험한 본 적이 없어요. 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겪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기적을 일으키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도 동일하게 예전이나 지금이나 기적의 하나님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어떤 작은 생각, 내 패러다임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면 안 돼요. 나의 틀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면 안 돼요. 그분은 뛰어넘으시는 분이에요. 제한이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능히 벗어나시는 분, 우리의 사고와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 여러분 적혀있죠? 성경.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이사야서 말씀 55장 8절 9절. 강의 안에 적혀있나요? 제가 그걸 안 넣었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성경 있는 분은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 하나님 어떤 분인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의 성품을.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그분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든지 그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9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늘이 땅보다 얼마나 높아요. 내가 생각하는 가장 최선의 생각조차도 땅보다 하늘이 높은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이 높으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분의 인도하시는 길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선하시고 완전하신 길이다. 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분이 나를 향한 생각과 나를 향한 계획들이 있으시죠.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해요. 생각해요. 그 생각과 계획보다 누구의 생각과 계획이 탁월하실까요? 하나님이세요. 이것에 대한 패러다임이 전환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그것을 기도하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동의하시죠? 그러나 안 바뀌었거든요. 진짜는 아니에요. 내 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이거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경험한 사람은 모두가 다 아니라고 해도 자기는 흔들리지 않아요. 내 것이 된 사람은 천만이 나를 불러 진친다 할지라도 다윗이 그 앞에 견고하게 서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청년들에게 지금 이것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셔야 돼요.
하나님, 성경 말씀 다 이해했어요. 다 동의해요. 좋은 말씀, 제가 평생 배웠던 말씀이에요. 근데 왜 내 것이 안 됐죠? 경험하셔야 돼요. 체험하셔야 돼요.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제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겠다. 이게 카이로스거든요. 하늘에서 여러분을 향한 인생의 계획들이 있어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언제 이루어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실 때, 내가 겸손하게 그분 앞에 순종할 때, 고넬료처럼 베드로처럼 그분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부분을 정말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게 신비주의라든지 차원이 낮은 게 아니에요. 기독교를 이해하는 것으로 넘어가면 절대 안 돼요. 돌을 트는 게 아니에요. 빛을 받는 게 아니에요. 빛을 받고 여러분의 삶으로 느끼셔야 돼요. 삶에 살아내야 돼요. 그게 오늘 본문에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바뀌고 있거든요. 그리고 11장에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유대인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 안 바뀌어. 그래서 선교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이 아니고 수리아 안디옥 이방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촛대가 넘어가요. 7 촛대가 넘어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청년들 안에서 갈망하셔야 돼요. 겸손하셔야 돼요. 갈급해 하셔야 돼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구경한다고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아요. 평생 이렇게 하셨잖아요. 평생 해봤잖아요. 그냥 편하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임하셨나요? 언제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셨죠? 언제 역사하셨죠? 집중할 때요. 갈급해 할 때요. 겸손할 때요. 내가 처절할 때요. 내가 바닥을 칠 때였어요. 저는 그때 하나님께서 임하셨어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역사, 카이로스의 만남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 고넬료와의 만남이 있었죠. 환상. 양쪽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개입하셨고 두 사람의 패러다임을 전환시켰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났고 그 앞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고넬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겸손한 마음이었어요. 그 중심, 갈급한 심령. 그래서 많은 자들을 불러 모았고 말씀이 선포되는 그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그때서야 베드로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시프트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해도 됐고 동의도 됐고 말씀을 암송도 다 했어요. 그러나 이때서야 베드로의 삶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러나 그 다음 부분도 봐도 그렇게 삶의 습성들이 많이 바뀌지 않아요. 그러면서 주도적 선교의 인물이 바울로 나와요. 이방인의 그릇.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에게 적용하고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제가 알고 이해하고 동의하는 이 말씀, 평생 들었던 말씀, 하나님 이거 경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가요?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신가요? 내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이신가요? 다 동의했는데 제가 안 믿어져요. 겪어보지 못했어요. 라고 한다면 하나님 제 인생을 인도해 주세요. 제 상하고 깨어진 마음 위로해 주셔서 진짜 치유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세요. 확증합니다. 저도 약속해요. 제가 그렇게 경험한 한 분이었고 우리 앞에 선배들도 그렇게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여러분 그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같이 기도할 때